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 주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일까요? 제가 화장실도 없는 그 필리핀 오지 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한 아이가 저를 가리키면서 부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부자냐라고 했더니 TV로만 봤던 아디다스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V가 아니라 어쨌든 아디다스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아디다스 옷은 거의 가기 10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 그 태권도장 다니면서 그 태권도장에서 여름 하복으로 시장에서 맞춘 가짜였거든요. 시장에서 맞춘 가짜 아디다스 옷인데 그걸 보고 이제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사실 그 아이들이 봤을 때는 저희가 막 깨끗하고 굉장히 부자 같아 보이지만은 저는 한국에 가면은 집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밭도 없었어요. 저의 소유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친구들은 그래도 그곳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다들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서 각자 흩어져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비록 눈으로 보일 때는 좀 뭔가 위생적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생활에 불편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은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일하고 그 맑은 바닷가를 벗삼아 거기서 늘 놀고 낚시하고 그런 거 보면서 오히려 막 여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로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정말로 우리에게 참 만족이라는 것은 환경이라는 건 상관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를, 그 계획을 발견할 때, 그 뜻을 발견할 때 그곳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요 통치할지라도 통치 당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 키가 어디에 있어요? 4절로 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말씀을 듣고가 아니라 말씀만 듣고,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첫 번째로 참된 안식을 위하여입니다. 1절부터 11절이죠. 이스라엘의 7년째 되는 해, 7년에 한 번 그것을 안식년으로, 땅도 희년이라 해서 땅도 쉬게 해주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오직 안식에만 집중하는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채무로 인해 잠시도 쉬지 못하고 근심하며 일해야 할 형제를 안식년만큼은 자유롭게 편하게 쉬게 해줘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안식년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면제하라는 의미는 모든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안식년에는 빚에 대해서 독촉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안식년만큼은
모두 다 함께 같이 안식을 누리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의 한 해씩이라도 모든 세속적인 그런 영리에 얽힌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무엇에 집중하도록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 회복에 전념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위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인의 모든 행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자기 영광이요? 아니요. 내 자녀의 영광이요? 아니요. 우리의 영광이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무엇을 위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호와를 위한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만 우리의 중심이 향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빛에 대하여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것은 바로 현실로 마주하는 자는 형제들이죠. 그러나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예요? 그 형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한 일을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돼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것은요 언약 공동체에서만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언약 공동체만이라도 이 안에서만이라도 세속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 은혜를 누림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성도가 서로 친밀해지고 가족과 친밀해지고 모든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로 5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요 현실과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만 보거나 또는 육신적인 눈만 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난한 형제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는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눈을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만 면제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의 억지로나 또는 위선이 아니라 진정 사랑의 표현이요 믿음의 표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현실적이어서만도 안 되고 영적이어서만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 삶에 정말로 현실에 적용시키는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변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만 모든 소망과 삶의 기준과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완악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졌다는 증거로 우리는 나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완악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에 대한 이기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은 아주 자주 우리가 보는 말씀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그에게 평안하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평안하라. 그리고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함께하는 참된 믿음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가 아니죠. 8절을 뭐라고 했냐면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란 말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내 손을 펴서 어떻게 하래요? 넉넉히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뭐래요? 죄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을 말하면서 줄 때에 뭐라고 했어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왜 아깝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에 남에게 주는 것을 다들 아까워하거든요. 인색해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아깝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질의 노예도 아니요 물질의 주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을 관리하는 자예요. 청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은혜 안에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색을 내거나 손해본다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죄성을요. 우리는 이기심으로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 하는 일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업의 현장에, 우리 모든 것들 가운데 복이 임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셔서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의 눈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질적인 것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모든 것들을 바꾸기 전에 나를 축복하시고 축복받은 자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땅에는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내 손을 펼지니라. 이 구제라는 것은요
특별히 부자라든가 또는 여유 있는 자만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공동체 모든 구성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가장 전심으로 도왔던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특징을 보면요, 지금 사실 세상적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여유 있었던 게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지금 다 시험에 들어 있어요. 시험에 들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어땠냐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핍박과 환란이 가장 많았어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궁핍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환란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그들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그 환란과 시련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참된 안식의 의미를 알고 지킬 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나요? 왜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나요?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그 교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는 집중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인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인 자녀가 지킬 것은 율법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근데 그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죠. 근데 그 십계명을 또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또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죠. 우리에게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참된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주인에게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그러면서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도움이 필요한 것에 아낌없이 베풀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6장 18절로 19절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은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자기가 돈의 주인이 되어져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청지기로 관리자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11조 강조하죠. 주의 성수 강조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11조 냈으니까 10의 9조는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게 맞습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 날은 나를 위해서 쓰겠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더욱더 가치 있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요, 교회들이요, 항상 부족해요.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한 예산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먼저 생각하며 항상 나누는 일에 인색함이 없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표로, 하나의 그냥 구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가성을 바라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그 순전한 동기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로 18절에 보면은 이제 종들이 있었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 종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는, 그리고 직장이라는, 이 사회라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죠. 근데 그 관계 중에는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서 가운데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죠. 근데 그들을 누가 속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움 아무것도 없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뭐예요? 그때 우리는 14절 말씀과 같이 후히 줄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 주시는 은혜만큼 우리는 나누는 그 축복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손익을 따지지 말라는 거죠. 이러면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이러면 좀 무리인 것 같은데. 관대함과 너그러움으로요. 왜요?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 증거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모든 것을 인도받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구심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19절로 23절이죠. 20절에 보면은 너와 내 가족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교회라는 것은 모든 삶의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가지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고 했죠.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은 성도는 그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9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참된 능력과 영적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땅에는 지금 좋은 교회가 없다, 좋은 목회자들이 적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찾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돼야죠.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은, 내가 의인이 되면, 내가 의인 그 한 사람이 되면은 그곳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이 언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순전히 이루어질까요?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갈 때, 그 축복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데 머무른다고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곳마다 나타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뭐 빚도 면제하고 그 안식년만큼은 정말로 무엇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도록 도와줘라.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든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을 위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이 무엇하도록요? 정말 하나님 만나도록,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겠죠. 그런데 영육 간에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쁨으로 거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이제 선거가 있죠. 정말로 우리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경영한다 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될까요? 선지자적인 위치를 유지해야 됩니다. 선지자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곳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서야겠죠.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